이제 다는 못할 것 같고 중도 이 얘기가 조금 먼저 임재 스님이 이제 중도를 선적으로 표현한 이제 그 이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덕산 스님이 또 이제 이 중도를 선적으로 이제 표현했던 그 이 얘기를 이제 먼저 이제 하고 그래 이제 한편 덕산 스님은 처음 서촉에 있으면서 이 서촉은 지금 이제 중국의 사천성입니다. 사천성은 저 티베트 그 옆에 그 아주 그 중국 가보신 분이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 서천에 가면은 이제 지금 성도가 이제 그 성의 그 수도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 옆에 아미산이라는 그 중국의 유명한 산이 거기 있고 서촉에서 도인이 많이 났어요. 제가 좋아하는 서장 대스님 법사되는 원호 국군선사도 이 서촉 출신이고 또 오대산에서 보현보살 그 뺨 때리는 그 무착스님 그분도 서촉 스님이고 서촉 스님들이 그쪽 사람들이 성격이 좀 급해서 그렇지 굉장히 영민하고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이런 이제 성격을 가진 지방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서천에 이제 도인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덕산 스님도 서천에 이제 그 출생한 이제 도인 스님인데 서촉에 있을 때 교리 연구가 깊었으며 특히 건강경에 능통하여 세상에서 주건강이라고 칭송을 받았다. 스님의 속성이 주시였습니다. 당시 남방에서 교학을 무시하고 이제 이 남방은 사실은 항주 쪽입니다. 항주 쪽에 이제 그 선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교학을 무시하고 오직 경성성부를 주장하는 선종의 무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붕괴하여 평생의 심려를 기울여 연구한 건강경 소초를 짊어지고 떠났습니다. 가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배가 고픈데 마침 길가에 한 노파가 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덕산 스님이 그 노파에게 전심을 먹으려고 하니 그 떡을 좀 주시오 하니 그 노파가 내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 떡을 드리지만 그렇지 못하면 떡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심때가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제 낮에 먹는 밥을 전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는 이 전심이란 말은 간식이란 뜻이에요. 간식. 식사 사이에 이제 배고픔아 허기면하기 위해서 조금씩 먹는 그 음식 간식을 전심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그 간식으로 우리는 뭐 과일이나 뭐 요즘 먹을거리가 많으니까 많은데 그 당시는 이제 떡이나 이런 중국에서는 찐빵 같은 걸 많이 먹었답니다. 그것을 전심이라고. 내 묻는 말을 대답하시면 떡을 드리지만 그렇지 못하면 떡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니 덕산 스님이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노빠가 물었습니다. 지금 스님의 글망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건강경 소초가 들어있어. 건강경에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스님은 지금 어느 마음에 전심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 점 찍는다는 글자거든요. 그 마음. 어느 마음에다가 점을 찍으려고 합니까? 근데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린 중국에서는 간식을 이제 전심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어느 마음에다가 전심을 하시려고 합니까? 전심 먹겠다고 하는 말을 빌어 이렇게 교모하게 질문했습니다. 이 도련한 질문에 덕산 스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도 금강경을 거꾸로 이루고 뭐로 이루고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떡장수 노파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이 근방에 큰 스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리로 가면 용담원에 성신선사가 계십니다. 전심도 먹지 못하고 곧 용담으로 성신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오래전부터 용담이라고 말을 들었더니 지금 와서 보니 용도 없고 못도 없구만요. 용담사에 가서 성신 스님을 만나가지고 덕산 스님이 또 이제 노파한테 혼도 난 분이 또 용담 스님한테 이제 사실은 객기를 또 부린 겁니다. 그래서 그 용담이란 말은 용용자고 못담이거든요. 용이 못에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보니까 못도 없고 용도 없네요 하고 물으니까 용담 스님이 참으로 자네가 용담에 왔구만. 근데 이 덕산 스님이 용도 없고 못도 없다 하는 것은 이 스님 이름을 이제 빌려가지고 이 스님한테 이제 객기를 부렸는데 이 객기 부린 거는 외형적인 연못과 외형적인 용을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 와보니까 용담사라 하더니 못도 없고 용도 없네요. 이렇게 이제 외형적인 거를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성신 스님은 외형적인 걸 말을 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빗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참으로 자네가 용담에 왔구만. 그러면 이제 외형적인 용담 말고 내면적인 용담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도대체 이제 뭘 갖고 용담이라 하느냐? 그럼 이제 못이 있고 못 속에 살은 용이 있잖아요. 그럼 그 못은 뭘 비교를 했고 살아있는 용은 뭘 비교를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를 선적으로 이제 이해한 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외형적인 용담을 이제 물어도 내면의 목과 용을 그냥 주저없이 척척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되도록 설명을 딱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럼 바깥에 못 말고 또 바깥에 용 말고 그럼 내 안에 있는 그럼 못하고 용은 그럼 뭘 말? 용은 뭡니까? 살아 움직이는 거잖아요. 못은 뭡니까? 이 정도 힌트만 주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하실 건데요. 자네가 용담에 왔구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리만 듣고 깨달았으면은 뭐 바로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데 덕산 스님이 그렇게 이제 경전을 많이 보고 당신 나름대로 일가견을 잃고 정말로 이제 자기도 이제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분인데도 이런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자 또 주 건강은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성신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이 선이 그래서 참 재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불교 설명하는 것보다도요, 이 선적으로 표현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보세요. 와보니까 못도 없고 뭐 용도 없네. 이러니까 자네가 진짜 연못과 용이 사는 곳에 와 있다는 거죠. 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으로 이제 하는 것이 좀 허황하고 뭐 논리적이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뭐 수수께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정말로 이런 말에 이해도 생기고 이제 조금 불교를 이런 말로 통해서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하신다든지 깨달음으로 간다면은 이런 논리적으로 된 책들은 정말로 밋밋하고 아무 재미가 없어요. 정말로 맛이 나는 겁니다. 진짜 맛이 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이 내 생활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생각과 생활이 또 너무나 재미가 있고 행복감도 느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이 참 이제 이렇게 체험하게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이제 자꾸 이제 선이 최고다 하는데 선이 최고다 하는 분은 또 선을 모르는 분이에요. 선은 모든 사람이나 모든 존재에 보편되어 있지 그거는 최고도 없고 최하도 없어요.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최고다 해가지고 목에 어깨 힘주고 남 무시하기나 남 깔보면은 그건 선하고 거리가 먼 사람. 그러자 또 주건강은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성신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하루밤이 깊도록 성신 스님 방에서 공부하다가 자기 방으로 돌아오려고 방문을 나서니 밖이 너무 어두워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성신 스님이 초에 불을 켜서 여기는 그냥 초라고 그랬는데 이제 백암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지촉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는 종이 지자 촉. 우리가 어릴 때 보면 할아버지가 그 문종이 이제 방문 바르고 남은 것 가지고 이렇게 비벼 가지고 촛물 입혀서 이렇게 이제 불 이렇게 어두울 때 이렇게 켜고 하시는 거 우리도 어릴 때 봤거든요. 그게 지촉이 아니겠나. 그래서 여기에도 촉 아니고 지촉이에요. 지촉을 이렇게 밝혀가지고 밖이 너무 어두우니까 신발이라도 찾아서 가거라고 지촉을 밝혀준 거예요. 주고 덕산 스님이 받으려고 하자 곧 성신 스님이 촛불을 혹부로 꺼버렸다. 불을 꺼버렸어요. 이때 덕산 스님이 화련히 깨쳤습니다. 그리고 성신 스님에게 절을 올리니 용담 스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째서 나에게 절을 하느냐? 이제부터는 다시 천하 노하상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는 용담을 갖고 이제 중도를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초 갖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불을 밝혔어요. 불을 밝혔는데 그 촛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불을 팍 껐어요. 끄면은 어두워지잖아요. 캄캄하게 어두워지죠. 거기에는 뭐 방 안에 있는 도구 같은 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죠. 또 심지어 용담 스님도 못 보고 나도 못 보고. 뭘 표현하시는 겁니까? 이런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제 중도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럼 우리는 이 도에 대해서 요만큼도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주변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냥 지나요. 그것을 관심을 갖고 우리가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한다기나 또 중도를 이해를 해가지고 중도적인 삶을 살려고 일상생활에 노력한다기나 이런 분은 이런 경우를 만나면은 이 경우 말고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만나면 맞아 이것이야 바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우리 다 있잖아요. 방에 불이 켜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탁 나가버리잖아요. 그 경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거기는
니다 내다 가구다 뭐 아무것도 모르서. 그래서 내가 자꾸 선에 대한 선지를 하는데 정말 이 선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을 통해서 깨닫는 거, 이것이 이제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제 내가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이제 내게 돼가는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내게 돼가게끔 그거를 이제 노력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일을 통해서 탁 이렇게 깨닫는 거, 이거는 이제 정말로 이제 이게 내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제 중도를 조금 이해하고 이렇게 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각하사 위에 동암이라는 데서 그때 혼자 살았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부처님 앞에서 자선을 하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대중이 있으면 절대 못 그러는데 내 혼자 살았으니까 고마 뒤로 벌렁 누워버렸어요. 자복 위에서 그냥 누웠는데,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이 탁자에서 이렇게 나를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황송해. 부처님 바로 앞에서 그렇게 누워요. 그래서 일어나가 이제 그 위에 작은 방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제대방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누웠는데, 그때 내가 동암에 올라온 지가 며칠이 안 돼요. 그래서 큰 방만 청소하고 이제 부엌만 청소하고 옷방은 청소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책을 못 봤죠. 그래서 누워서 보니까 내 머리만 책이 한 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이렇게 들고 이렇게 그냥 무심코 이렇게 들으셨어요. 들으셨는데, 그게 지금 이제 내가 그 후에 보니까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깜깜한 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은 아까 입정하는 거, 그 정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거, 이게 내가 손바닥, 손등 자꾸 얘기하거든요. 이게 정이라면 이건 해거든요.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정의 불이품이라는 제목이 있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과 해가 하나가 돼도, 우리는 하나가 되면은, 그때 나는 하나가 되면은 이제 그게 견성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을 때요. 하나가 돼도 비도다, 도가 아니다라고 써있는. 그러나 내 이 생각, 평소 생각하고 너무나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 글을 읽었어요. 그럼 정과 해가 돼가지고 하나, 이제 아까 이 깜깜한 게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비도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통류가 돼야 된다. 통할 통자, 흐를 루자. 그럼 이제 정과 해가 서로 통해가지고 하나가 돼서 흘러간다. 이게 도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래가 일어나 앉아가지고 그걸 몇 번 반복해 읽었어요. 읽었는데 뭐가 머리에서 해결이 되는가 하면은, 평소에 내가 누구한테 이제 그 질문을 받고 대답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고심한 적이 있어요. 그게 내 머리에 남아 있었던가 봐요. 그게 뭔가 하면 백척간도입니다. 백척이면은 우리 그 척수로는 33m입니다. 지금 법주사 그 부처님도 33m고 동화사 그 석불도 33m. 절에서는 33m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게 백척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구경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도낭에 가니까 그 자불 부처님이 그 안내판에 보니까 34m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 보고 이 34m 너가 잘못한 거다. 너가 한문에 가장 좋은 그 길이 재는 그게 있는데 왜 서양 메달을 여기다가 안내판에다 적어놨냐.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묻기를 백척이다. 백척이란 말은 길이를 이미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것 말고 불교에서는 가장 깊은 뜻이 있는, 그러니까 이 백척이 불을 팍 껐을 때 깜깜한 거. 오늘 이제 중도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미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3m 되는 짱대 위에가 그 공간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간이 있기는 한지 모르죠. 거기에서 진일보 뛰어내리라. 진일보 걸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 불이 품에서 정과 해가 하나가 돼가지고 통할 통자, 흐를 유자, 통에 흘러야 도다라는 소리에 저는 백척간도 진보가 뭔지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저는 중도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해제 때, 이건 너무 긴데 생략해야 돼. 해제 때에 스님들 이제 그 해제하고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를 가가지고 그때 내 나름대로는 그걸 이해하고는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또 너무나 이제 내 스스로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 스님들 회의에 갔다가 내가 그 건강령을 보면서 그거를 이해한 것이 이제 그날 내가 발언한 데 대해서 굉장히 그게 이제 토대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참선도 물론 해서 깨닫는 것도 좋지만은 해제 때에는 선사시님들 그 좋은 의록을 갖고 강의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내 얘기는 안 했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하자. 그래가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발언을 했다고 날 보고 그걸 주선을 해가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원용 스님이 계셨지. 그러면은 해제 때 어떤 의록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하고 공부하면 좋겠느냐. 성철 시임도 한번 비울 겸 우리가 말씀 한번 드리러 가자. 이래가 한 7, 8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노장님한테 그 얘기를 드렸더니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당신도 이게 100일 보면 한참 후의 일이죠.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강의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6조 단경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6조 단경이 결정된 거예요. 결정돼 가지고 이제 그때 종종 한 서암 스님이 이제 강의를 맡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성철심이 그 6조 단경 도남봉 번역된 것이 그게 계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앞에 지침서가 나와요. 그 몇십 장 나옵니다. 그때 그걸 만들어 놓고 원용시임을 통해서 날 이제 부산에 있는데 올라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그거를 주시면서 그때는 번역이 안 됐을 때 지침서 그걸 주시면서 강의를 주선한 사람이니까 이거 읽어보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올라와서 물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내려가서 이제 큰절에서 원용시임하고 한 이틀 책상 놓고 그 지침서를 다 읽었어요. 읽었는데 별로 이해 안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노장님한테 이제 이해 안 되는 거 없나 그러길로 그럼 뭐 별 이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천무인은 한 30분 얘기하자고 하시더니 한 2시간 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성철씨한테 여비도 얻었어. 그때 10만 원이 큰 돈이에요. 원영심이 여비를 날 주도 스님이 무슨 돈이 있다고 날 여비 주노 하니까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노장님이 주는 거라. 그래서 내 얘기가 그래? 그러면은 이 돈을 포고를 해가지고 포고해놔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얼마 안 있다가 행사에서 이제 그 선화자 대회 제1회 선화자 대회를 그때 한 500명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스님들이 많이 오고 성황리에 끝났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내가 아쉬웠던 점이 뭔가 하면은 구참들이 별로 참석을 안 했다는 거. 그래서 다른 스님들은 굉장히 성공적이다 그랬는데 나는 성공적이다.
그때 원택심도 계셨어. 법전시임하고 서홍시임한테 갔다가 허락을 못 받고 서암시임한테 허락받아 오니까 노장님이 그 일타심 보고 강례하라고 그래가 스님이 이제 오늘 생각하니까 스님이 노장님한테 그거는 스님이 정할 일이 아니고 수자심들이 정할 일인데 왜 그리 정했냐 하고 전화로 노장님한테 항의를 하셨어. 그때 기억나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어록 강의할 때마다 이제 그때 그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먼저도 내가 얘기했지만 정말로 내가 그 이 백일법문 강의할 때 참석 못한 것이 굉장히 이제 유감스럽고, 지금도 나는 그냥 참선 하도만 들고 참선해서 깨치는 분도 있겠죠. 있는데 다수 사람들은 어록 공부를 그래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백일법문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아, 불교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스스로 누가 권해서가 아니고 내가 불교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 불교 공부가 이제 참선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또 어록 경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이해를 깊이 해서 일상생활에 영향이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또 그것이 자꾸 이제 커가고 발전합니다. 그럼 커가고 발전할수록 이제 이해가 이제 깊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수록 이제 내가 내 모습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동암에서 그 육조단경 보면서 통유라는 말에서 제가 충도를 이해해가지고 그걸 갖고 지금까지도 내가 이제 내 생활에 그게 이제 하나의 중심이 되어 있죠. 중심이 되고 또 이런 이제 어록도 강의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래도 불교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데 부처님이나 옛날 도인에 비하면은 뭐 100분의 1도 안 되죠, 사실은. 예. 너무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은데. 너는 어째서 나에게 절을 하느냐? 이제부터는 다시 천하 노화상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덕산 스님이 경전이나 이런 거 안 보고 남방에서는 무식한 선사들이 이제 도인이 됐다고 이제 큰 소리들 하니까 내가 혼내주겠다 하고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가 깨닫고 나서 이제부터는 다시 천하 노화상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날 덕산 스님이 금강경 소초를 법당 앞에서 불살라 버리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불살라 버릴 안 해도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 중도지 또 무아공이라 한다고 뭐 불살라가 없애고 이런 건 없애가지고 공이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중도고 공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은 이제 없애라 그러면 막 불태워 없애든지 막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덕산 스님은 법당 앞에서 불살라 버리고 말했다. 그전에도 말씀드린가 몰라도 그 해인사의 설림에 이제 초대 그 모임에 성철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하시고 향곡 스님이 그 법상 밑에서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덕산 스님 이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일주일마다 이제 그 도량을 뒤져가지고 글자 나오는 거는 다 불살랐다. 그러니까 향곡 스님이 밑에 있다가 저 백년함 책 다 불태워야 되겠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향곡 스님이 열연화 불착수라고 했습니다. 성철 스님이 연꽃이 물에 있어도 물에 이제 물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책이 많아도 글자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때 두 분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 다음날 덕산 스님이 금강경 소초를 법당 앞에서 불살라버리고 말했습니다. 모든 현변을 다 하여도 마치 트럭 하나를 허공에 드는 것과 같고, 세상의 추기를 다 한다 하여도 한 방울의 물을 큰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 이 추기는 이제 가톨릭 신부님 중에 이제 그 추기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추기경은 이제 그 문지방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문이 이렇게 돌 때 그걸 지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거 없으면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 추기경이 없으면 가톨릭이 성립 안 한다는 뜻이라. 그만큼 중요한 분이란데. 그래서 추기는 이제 그 가톨릭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일반 이제 그 중국에서 조종에 이제 큰 배설을 한다기나 중요한 자리에서 역할하는 분을 추기경이라는 말도 썼답니다. 세상에 추기를 다 한다 하여도 이 한 방울의 물을 큰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 그 후 후배들을 제접할 때는 누구든지 보이기만 하면 가서 몽둥이로 때려줬습니다. 몽둥이 떨어지는 거하고 아까 불을 확 불어가 끄는 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몽둥이 때린다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저 김형호 도울, 그분이 이제 그 백암록을 강의했어요. 그 백암록 그 책 앞에 서문은 법정심이 또 칭찬해서 서문을 했고요. 그래서 그 백암록이 며칠까지 하다가 다 못하고 말았는데, 그까지 자기가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 이름이 섹스피어와 해능입니다. 그 책 이름이. 저도 그걸 봤는데, 거기 제일 마지막 그 강의 끝난 그 대목을 보면은 이 얘기가 이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혹부를 끈 거하고 방매이 때린 거하고 같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럼 임재 스님은 또 앞에 화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제 같은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임재 스님이 돌아가실 때 삼성 스님이 제자인데, 너희들이 내가 죽고 난 후에 내 정법안장, 이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진리를 정법안장이라고 그럽니다. 이 정법안장을 잘 개성 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삼성 스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이 세상에 안 계시더라도 스님의 그 정법안장을 우리가 유지 발전을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이 삼성 스님한테 묻기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었다고 가정하고 다른 사람이 니를 찾아와가지고 임재 스님의 정법안장이 어떤 것이냐 하고 물으면은 한번 시험 삼아 대답을 한번 해봐라. 내가 죽기 전에 잘 유지 발전한다 그랬으니까 해봐라 하니까, 이 삼성 스님이 임재 스님 하는 방법대로 막 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 빌어먹을 망아지 새끼가 내 정법안장을 멸해버렸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울이 그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삼성 스님이 임재 스님 제자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임재 스님이 화를 하는 흉내를 냈기 때문에 잔뜩 꾸정을 들었다, 그 반대거든요. 그 반대라요. 이 빌어먹을 망아지 새끼가 내 정법안장을 진짜 멸해버렸네. 그 자리에는 정법안장이다, 무슨 악법이다, 무슨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임재 스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저한테도 있어요. 삼성 스님한테도 있고.
근데 다 있는 거를 또 새삼스럽게 무슨 표현을 하는 거는 그건 뭐와 같은 거 하면은 거기 부처님은 49년 동안 자기가 법문해놓고 돌아가실 때에 나는 한마디도 안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 그래서 우리한테 다 있는데 네가 굳이 또 다시 되풀이해서 화할 것이 뭐 있느냐. 그러면 그 말이 이제 꾸짖는 말이지만은 그걸 역으로 뒤집어버리면은 니한테도 그걸 있는 것을 알고 있구나라는 말하고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49년 설법을 하시고 한마디도 나는 안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또 내가 49년 동안 설법한 것은 전부 다 진리를, 아까 주기 현변을 하시놓고는 마구니 설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 스님도 이제 화를 알고 했죠. 알고 했는데 아무리 알고 하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한 것이 마구니 설이고 거짓말이듯이 본래 우리가 갖춰져 있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다 헛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이 이 빌어먹을 망아지 새끼가 내 정법한장을 멸했네 하는 칭찬하는 소리예요. 꾸짖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 스님이 임재 스님 후계자가 돼가지고 정말로 활발히 그 활동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꾸짖는 말이다. 이제 앞에 임재 스님도 나오고 덕산심이 이제 활하는 거나 임재심이 활하는 거나 이제 덕산심이 방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거나 임재심이 활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모든 사람, 모든 존재, 건강경에는 9가지로 얘기합니다. 본래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본래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글이나 책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활을 하기나 방을 하기나 이거는 손가락이에요. 그럼 손가락 따라 보십시오. 저 위에 뭐 풀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이 불을 이제 달로 이제 얘기했죠. 달을 보라고 가르치는 것이 49년 동안 설법하신 거고, 또 그 후대의 모든 도인들이 이제 화를 하시기나 방망이를 하시기나 뭘 하시기나 그것도 이제 이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걸 진리로 보면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방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중도 이 얘기하는 거는 이 손가락을 통해서 자기 부처를 이제 보라는 거죠. 뭐 자기 부처라 해도 좋고 자기한테 있는 중도를 보라는 겁니다. 그 후 후배들을 제접할 때는 누구든지 보이기만 하면 가서 몽둥이로 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덕산 스님이 법 쓰는 것을 비유하여 비오듯이 몽둥이로 때린다고 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대중방을 뒤져 책이란 책을 모조리 찾아내어 불살라버리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참선에 신심을 내어 자성을 바로 깨치도록 노력합시다. 그럼 이분이 심심해서 책을 뒤져가지고 불살낸 게 아니거든요. 이 손가락을 없애고 바로 달을 보라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중도 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도 사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손가락이니까
다행히 달을 보시면은 참 좋고요. 혹시 달을 못 보는 분이라도 이해라도 하셔야 이제 여기 와서 몇 시간 앉아서 이제 이 얘기 들은 그런 이제 값을 하시는 겁니다. 깨달으시면 참 좋고, 이 손가락을 통해서. 못 깨달으시더라도 이해라도 이제 하시면은 깨달음 데 가는데 굉장히 이제 가까이 가고, 또 가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중도 사상을 하는데 그 앞에 이제 이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얘기를 이제 제 실력으로는 다 풀어서도 이 얘기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중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이제 일러가겠습니다. 교학에서의 중도 사상. 앞에 두 분은 선으로서 중도 사상을 보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학으로서 중도 사상은 어떤 것인가? 이걸 이제 성철 스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교학으로서의 중도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앞에 두 분의 법문에서 나오듯이 선으로서의 중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철 스님도 교학으로서의 중도를 먼저 설명을 하신 겁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불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그 교리 내용이 복잡다단합니다. 다른 종교의 소위 경전은 간단하지만 불교의 소위 경전은 팔만대장경이라 하는 방대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어떤 때는 이런 방편을, 어떤 때는 저런 방편을 말씀하셔서 얼핏 보면 서로 모순도 있는 것 같고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방편 저런 방편 이제 쓰다 보면은 모순되는 것도 같고 그걸 갈피를 못 잡는다 그러는데, 요거 두 개도 정리를 하면은 이런 방편을 쓰십니다. 이런 방편. 이게 이제 인도의 용수보살이 태어난 이후에 무착세친이란 분이 이런 방편을 썼어요. 이걸 보면서 손 전체를 봐라. 이걸 보면서 손등도 봐라는 거죠. 이거를 유식이라고 합니다. 유식. 요 뒤에 나옵니다. 유식이라고. 이런 방편. 그런데 이분보다 한 1세기 앞에 살았던 용수는 기원전으로 이제 살았던 분입니다. 요걸로서 이제 또 불교를 이해해 가거라. 이거는 이제 공을 이해해 가지고 요거를 맞아 이해해 가는 그런 이제 공부 방법. 근데 요걸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허무에 떨어져요. 요걸 이제 이해해가 요거까지도 맞아 보고 중도를 이해해 가지고 삶을 잘 살아라고 하는 건데, 또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허무에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무착세친이란 분이 나와가지고 허무에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이걸로서 또 이제 불교를 이해해 가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거 둘 다 했습니다. 부처님 선종에서 말하는 삼처정심이 있거든요. 삼처정심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가습이 오니까 자기 옆자리를 내줘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자탑전의 반분자라는 이제 화두인데, 이거를 그거는 이제 자기 옆자리를 이제 비워줘서 가습을 앉게 해가 깨닫게 만드는 그 법문인데, 이거를 이제 제시해가지고 깨닫게 한 방법이고요. 이것 말고 또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가지고 가습존자고 웃게 했다 그러죠. 여마미소. 그거는 이제 이거를 제시해가지고 이 둘은 중도로 말합니다. 이거를 깨닫게 만들었고, 부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곽시상부라 해가지고 곽 밖으로 이제 발을 내 보이신 적이 있어요. 가습이한테. 그거를 곽시상부라는데, 그거는
이거와 이거를 합해가지고 이제 보여가지고 이제 깨닫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 사람들도 이 방법으로 이제 불교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깨닫게 했고, 또 이 방법으로 또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깨닫게 했고, 또 이거와 이거를 이제 동시에 보여가지고 깨닫게 하는 방법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나오는 거는 요 세 개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철심 강의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성철심이 종용될 때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한 본문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이거 두 개를 다 보이신 본문이에요. 그럼 요 두 개를 다 보이신 본문인데, 이거를 이제 이 경계에 가자면은 이제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뭔가 하면은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요거를 깨닫고 나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과정이 가는데, 그것도 전부 이제 제가 말하는 이 손바닥, 손등 이 두 개 다 이렇게 보인 본문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앞에 지금 교리적으로 복잡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복잡하게 나오는 것들이 요거 세 개에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에 다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을 테니까, 요거는 손바닥 법문하고 있구나, 요거는 손등 법문하고 있구나, 요거는 두 개를 합한 것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시면 굉장합니다. 그렇게 짐작을 못 하시더라도 그런 입장에서 이걸 들으시면은, 요 손바닥이 얘기하는가? 손등이 얘기하는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이걸 보시라고 내가 이제 지금 소개를 드린 겁니다. 교학에서 중도. 이제 선에서 중도는 앞에 이제 임재스님과 덕산스님 했고, 교학에서의 중도 사상.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불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그 교리 내용이 복잡다단합니다. 다른 종교의 소위 경전은 간단하지만 불교의 소위 경전은 팔만대장경이라 하는 방대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어떤 때는 이런 방편을, 어떤 때는 저런 방편을 말씀하셔서, 이런 방편 저런 방편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하셔서 얼핏 보면 서로서로 모순도 있는 것 같고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하신 말씀 전체를 체계화하고 가치적으로 배열하여 자기 종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게 되었는데, 교학적으로 이것을 교판이라고 합니다. 교상 판석의 줄임말로서 혹은 간단하게 판석이라고도 합니다. 판은 부판, 쪼개어 판단한다는 뜻이며, 석은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불교의 이론 체계를 교학적으로 정리하여 교판을 가장 잘 세운 이가 바로 천태종의 지자대사와 하엄종의 현수대사입니다. 지자대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58교로 분류하여 해석했습니다. 오시란 부처님 일생 동안의 설법을 5시기로 나눈 것이니, 첫째는 하엄시로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 성도하시고 불교 최고의 진리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21일간의 설법 기간입니다. 부처님이 이제 인도 가서 부다가야 가보셨지만은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쳐가지고 3-7일 동안 이제 사유를 하셨어요. 사유를 하시는데, 한때는 이제 역으로 이제 이렇게 12연기를 이렇게 사유를 하셨다가, 또 순으로 역순으로 이렇게 이제 사유를 21일 동안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하엄경을 설한 시기다라고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경을 설하시고 다시 교진녀 등 5 비구를 위해서 소승교를 설하셨습니다. 이후 12년간 주로 소승교만을 설하셨으며 이때의 설법을 결집한 것이 암경이라고 하여 이 시기를 암시라고 합니다. 요즘 동남아 가서 공부하고 온 스님들이 이 암경 공부를 많이 하고 와가지고 비파사나라는 수행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지금 참 많이 하고 있는데, 동남아에서 전해진 암경은 이제 이 남쪽으로 이제 파리어라는 인도 그 글로서 전해진 경전이고, 이 암경이 그쪽만 전해진 게 아니고 산스크리트로 이제 그 편집된 암경은 이쪽 북쪽으로 중국 쪽으로 이제 또 전해져 가지고, 산스크리트는 인도에서 굉장히 고급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이 그때 이제 무슨 언어를 쓰느냐 하는 건 확실치는 않는데 그 고급 언어인 산스크리트 언어를 쓰셨으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제 여쭤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단호히 거절하는 그런 이제 암경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로 된 거는 굉장히 고급 언어예요. 파리어는 그 반면에 굉장히 천민 언어예요. 근데 이거는 남방으로 갔고, 이제 산스크리트로 되는 북방으로 온 암경은 얼마 전에 이제 그 한문으로 된 그 암경 경전을 모두 다 동국대학교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오래됐어요, 그 번역한 적이.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예.